이제 우리가 선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악행을 하면 우선 그 인과가 굉장히 그 매워서 사는데 힘들어. 심한 악행을 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고, 목숨 부지가 아무리 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백성이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지만, 모양을 볼 때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인가에 자기가 자승자박하고 자기가 묶은 거란 말이야, 이게. 남이 묶질 않아. 그래서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이건 일반 사람이건 사업하는 사람도 그러잖아. 저 사람이 돈을 떼먹어 내가 부도가 났다 그러죠. 그건 전생 인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살면은 우선 목숨 부지도 안 되고, 목숨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착하게라도 살면 서로 가족끼리도 마찰이 덜 일어나고, 주변하고도 마찰이 덜 일어나서, 그래도 이제 삶의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이 있거든. 물론 뭐 원칙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소소한 즐거움이야 금방 또 바뀌어서 또 이제 괴로움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악행을 저지르면 그건 굉장히 인가가 특히 시박 같은 걸 저지르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 목숨 부지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정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가 힘들어. 그렇게 아주 박복해져 버린다든지, 악행을 저질러서 남 걸 맨날 훔치고 사는 사람은 막 그냥 계속 다음 생에 태어났어도 아주 복조가리가 없기 때문에 뭘 돈 한 푼을 쓰려고 해도 맨날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정진을 마음 자체를 못 내. 못 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같은 데를 가만 보면 그렇게 살기 어렵고, 지금 전쟁을 당해가지고 난민이 돼가 그렇게 이제 있음에도 이게 보면 정진하는 마음을 갖다 그렇게 못 살면서도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건 대단한 신심들이거든. 대단한 신심들. 그래 이제 그렇게 좀 성근이 있으려고 그러면 자꾸 이제 좀 밑바탕이 자꾸 이제 좀 착해야 돼. 악하면 정진이 잘 안 돼. 정진 입구에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정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정진의 길이구나 그러면 믿음이 철저해야 돼. 믿음이 철저하고, 믿음이 철저해서, 우리가 믿음이 철저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면 서울이고 저기 황금이 있구나 그러면 좀 더디더라도 꼭 걸어가거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믿음이 강하지는 못하고,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다 그래도 이제 삿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진을 하는데, 전부 다 앞에 있는 것들은 보시를 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예비 수행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번뇌가 안 끊어져. 이제 약화되기는 약화돼도 번뇌는 안 끊어져. 그럼 이제 이 본 수행을 해 들어가야만 이게 끊어진단 말이야. 반드시 해야 돼. 이 듣고만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솔직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싶어. 물어봐가지고 정진 안 한다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이거. 다음 주에 끝내버려,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러는데 쓸데없이 이게 앉아서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앉았겠어. 내가 왜 초하루 같은데 법회를 안 놓으려고 그러냐고. 해봤자 쓸데가 없으니까.
왜 쓸데가 없느냐? 무슨 뭐 그림이 떡처럼 맨날 생각하고 있고, 생각은 딴 데 있고, 얘기해봤자 뭐,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뭐, 10년, 20년 해봤자 똑같고, 그리고 또 뭐, 늙어서 죽어버리고, 이제, 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안 하면, 정진들 안 하면, 나 지금 협박이 아니야? 정진들 안 하면, 난 안 할 거야? 안 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내버려. 그냥. 안 하는 걸 뭐 붙들고 앉아서 발심도 안 하고 말이야. 애를 써서 하려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로 그걸 갖다 하고 앉았냐. 그건 뭐 의사가 그 진단태가 약 지어줬는데 뭐야 주음으로 듣는 사람이나 나중에 유튜브 올리는 거 듣는 사람들 똑똑히 들어.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정진은 그 의사가 약 지어주는데 처방이야. 이 처방전밖에 안 돼. 이거 맨날 해봤자 이거 처방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정진 안 하면 그냥 뭐 허락 말하고 그 의사가 약 지어주는데 약도 안 먹고 가서 진찰만 하고 와가지고 약 지어 와가지고 실공에 얹어놓고 안 먹으면 그건 뭐 어디다 써? 그 달라이라마 웃더라고 전에. 그 옛날에 그 네팔에서 68년 동안 그 청담 스님이고 그쪽에 가서 가지고 그 전부 다 달라이라마가 그 사선을 넘어서 짊어지고 온 경전을 갖다 세지를 짊어지고 넘어왔다는 거야. 그게 우리는 지금 경전을 어디서든 접하니까 뭐 다 있는 것 같지만도 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산당들이 다 태워버리고 나면 없어. 중국에서는 삼무일종의 법난이라고 해서 그 저 4번을 갖다 법난이 일어나서 경전 다 태워버리고 없어지니까 옛날에 그 청원 행사라고 해서 한 800년 때뿐인가 900년 때뿐 청원 행사라고 해서 그분은 나 목판으로 해놔도 다 태워버리고, 찍어놔도, 그때는 전부 다 거두어들기가 쉬워. 절마다 장경각이 있어. 장경각 거기에 보관해서 필사에다가, 누가 필사한지 다 하니까. 그러다 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청원 행사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운거사에 가봤다고. 그 북경에서 약 한 버스로 우리가 타고 왔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던가 운거사에 가보니까 그 동굴 속에 청원 행사가 그 밑 뒤에 후대까지 해서 경전을 갖다 태우지 못하게 하려고 비석에다 전부 다 비에다 이 석판에다 새겨가지고 동굴 속에 넣어가지고 막아버렸어. 비밀로 해가지고 누가 또 소문 나가면 그럴까 싶어서 그 뜰 후원에서 그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작업해가지고 가서 동굴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발견이 되었다니까. 그게 한 20몇 년 됐나?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나무해가 내려오던 사람이 다람쥐가 밤을 불고 그 굴로 이게 쭉쭉 들어가니까 그 밤 끄내려고 손을 넣어가지고 돌을 그 안에 밤든 거 끄집내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그 있는 줄 알고서 보고서 이제 당국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굴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문을 봉합하는 그때 우리가 그 행사에 갔어. 그러니까 그게 연도를 외우기가 좋은 게 1999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만.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 이을 싼스 하면서 그냥 아홉 딱 되니까 그냥 자물쇠를 철컥 잠그는 그 행사를 했다고. 구를 갖다 되게 좋아하더라고. 구가 9개라 그러는데 내가 세봐도 9개가 안 돼.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8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9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경을 배우고 하는 것도 이건 전부 처방전에 이게 공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예, 우리가 이런 길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이거는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된 거 아닌가. 역사적으로 2600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번뇌가 꺼져서 진짜 니르바나를 갖다가 요즘에 우리가 쓰는 것은 진짜 옛날 큰 스님들 못 oku고 있는 건데 구마라집이 번역을 할 때 니르바나를 극락이라고 딱 중국말로 극락이라고 번역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은 죽어서 가는 대로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야. 그게 니르바나야. 번뇌 사라진 것으로 극락이라고 한단 말이야. 번뇌 사라진 걸 극락이라고 극락 교주가 아미타불을 그러잖아.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 세계 어디 서쪽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미타라는 말을 갖다 번역하면 무량광이야. 그 지혜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그래서 무량수 그러는 거야. 그 깨달음이란 뜻이야 그것도. 그걸 구마라집이 번역을 그렇게 용어를 갖다 구마라집만큼 나는 현장보다 구마라집이 훨씬 용어 선택에 있어서 더 뛰어났다고 난 보지. 그 사람은 국외국어를 했거든. 구자국 사람인가. 국외국어를 했던 사람인데, 원래 중국어를 한문을 했는데, 중국에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또 더, 갇혀 있으면서 더 중국어를 갖다 깊이 있게 해가지고 번역을 갖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했거든. 340몇 건인가 번역을 했어. 근데 그 구마라집 번역한 거, 현장 번역 또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또 구마라집 번역을 못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느끼거든. 원뜻에서는. 그래서 그 양반이 극락이라고 하는 번역한 것도 우리는 지금을 그 사람들을 못 옥하는 일이야. 그 번역할 때 극락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어서 가는 대로 극락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텔레비 같은 데 나가서 우리 노는데 그 천국을 안 가고 극락을 가자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 같이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응? 극락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한문 그 용어들 갖다 굉장히 왜곡되게 써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고. 저런 기도로 가는 데가 아니야. 저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종교 학교야, 학교. 목빌로 다니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요즘 얘기를 하면 절이라는 쌍그라미 수행처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그냥 그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실제 수행하는 학교라는 뜻이야. 쌍그라미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귀신 푸닥거리고 앉았으니까 이제 전부 다 엉망이 다 되어 있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정진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건 오히려 정진을 안 하는데 많이 듣잖아? 그럼 맨날 헛소리 떠오는 것 같고, 헛소리 떠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심이 없어져가지고, 왜 여기에 법회 나오다 잘 안 나오고 그러냐면, 간단해. 안 하니까 그래. 하면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것 같으면 본인이 환심이 확 올라와, 그냥. 왜냐하면, 정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염불이나 하두를 하잖아. 이게 만약에 번뇌가 일어나는데 화가 일어났어. 내가 화를 꺼줘야지. 그거 안 꺼져. 안 꺼져 그거. 그런데 그런 부처님 말씀하시잖아. 칼날이 제 칼날을 못 뺀다고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갖다 못 다스려. 그래서 외도들이 브라만교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도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걸 갖다 했지만도 그대들은 결국은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어. 되질 않아. 결국 생각으로 하거나, 도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브라만교 같은 경우도 푹 가라앉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데까지 갔는데 나중에 다 일어났거든, 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행 방법에 관한 얘기는요,
여러분이 그냥 그 뭐 어느 책 하나 뭐 봤다, 경전 이것저것 하나 읽어봤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 내용들이 생사해탈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리기 쉽지만도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번거롭게 번뇌 일어난 게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처방전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전 지구적으로 뭐 우주는 내가 모르겠고 딴 데도 뭐 이런 게 있는지 내가 모르겠고 뭐 은하계에도 별이 뭐 수십조 개가 되고 그 태양 비슷한 것도 뭐 수천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뭐 어디 지구 같은 데 있어가지고 또 우리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또 뭐 진옥스님처럼 이렇게 하고 앉은 놈이 있을지 모르지만도 지금까지 알기로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법에 나와서 듣고 막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이게 어떤 놈 뭐 윤회가 없다고 그렇게 떠드는 그럼 죽어서 아주 지옥을 갈 거라고. 윤회가 없으면 불교를 뭐로 해 그걸. 윤회 없애려고 하는 건데, 윤회라는 게 이 불교는 크게 보면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면 적게 보면 생각이 일어났다 끄겠다 번뇌가 일어났다 끄겠다 하는 그걸 갖다 윤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를 하더라도 봐보시오. 네, 들어보시오. 앉아서 자꾸 이제 집중을 하라는 것이 뭐가 우리는 보통 번뇌가 일어나면 정말 쓸데없고 남을 해치고 이상한 짓만 하거든. 이상한 생각만 하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버리거든. 만약에 영감님 영감 꼴배기도 싫고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자꾸 끝간데 없이 그 생각을 가지 말고 그 생각이 꼴서 아이고 이게 잘못 들어가.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할 때 그 생각이 잘 안 사라지더라도 힘이 붙으면 조금 하면 그 사라져버리가 없거든. 하두도 들고서 생각이 이제 평소에 앉아서 하다가 힘이 있으면 다른 생각이 번뇌가 일어나고 다른 생각이 들면 오늘 뭐 차를 한 대 사야지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하두 들고 있으면 하두를 딱 들면 그 생각 그뭐 1, 2초 만에 사라져버리고 없거든. 그게. 생각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걸 깊이 있게 그 본정진을 해가지고 끊어지면 깊이 있게 해서 끊어지면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단 말이야. 공께서 이미 무자 화두를 깨달으셨다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건 앞에 이제 얘기했어요. 만약 이미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면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대위심을 일으켜서 모든 순경과 역경에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요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가 이제 오면 그 경계에 도달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지잘났다고 끝나버려. 경호 스님도 저기 산수갑산을 가버리고 뭐 산골짜기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럼 보살행을 반드시 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수행 5도에서 자행도, 가행도, 견도가 이 견성이란 말이야. 견성하고 그 다음에 수도분에 들어가면 이제 보살행이 들어가. 보살행은 수도분에서 시작하는 거야. 보살행은.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분, 무학도는 이제 부처고 대성의 무학도는 이제 부처란 말이야. 등강묘가 불이란 말이야. 그렇게 돼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에 이미 도달을 했으면 그것을 그냥 끝내버리고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분에 들어가서 보살행으로 들어가서 이거
다 이게 소승은 여기서 끝나. 소승은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대성과 밀교, 선은 전부 다 견도 이후에 수도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규봉 종밀도 이렇게 해놓고 대종고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를. 다 끝났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살행은 이제 그때부터 견도 이후에 이제 수도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육바라밀 행을 해 나가는데 진심으로 해 나가지. 이제 보시행도 준바 없이 다 주고 내가 했다는 상 없이 다 행하고 다 그게 점점 그 행들이 깊어진다고. 그 인간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옥에 가서도 오고 건강수 보살님 같은 경우도 지옥에까지 가서 다 할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비심을 이렇게 해서 순경과 역경에서 보살행을 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경과 역경계에서 역경계가 오더라도 보살행이 돼야 되고 순경계가 오더라도 보살행이 돼야 돼. 예. 자기 앞에 예수 같은 사람은 죽음의 경계가 왔잖아. 사형을 받을 죽음의 경계가 왔는데 일체 모든 백성의 죄를 갖다가 내가 다 지고 가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역경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 이제 중생은 역경계가 뭐 내 살라고 다 뭐 남을 원망하고 뭐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 또 누가 그러더라? 영감하고 싸우면서 당신 때문에 다 늙었다 그러고 냅둬도 늙어. 냅둬도 다 늙어 그거. 뭔 당신 때문에 늙어. 결혼 안 한 비구들은 안 늙었네? 말이 좀 이제, 당신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죠. 그것도 말이 안 맞아. 응? 그것도 말이 안 맞아. 고생했지. 거기 혼자인데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둘이 같이 살아니까 충돌하는 게 많아서 고생은 하긴 했지. 그러나 그건 지막했나? 남편도 오고 다 했어. 남편도 그냥 그러니까 이혼법정에서 판사가 반드시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돼. 그래 판사가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진다는 거야. 양쪽 말을 다 들으면 어느 쪽에 한쪽으로 뭐 80% 나쁘고 한쪽이 20% 잘하고 그것도 없대. 거의 반반이래. 근데 자기가 보면 자기가 100% 잘한 거야. 성질나면 120% 잘했고 그냥 아주 눈이 뒤집히면 한 200% 잘했고 그렇게 되는 거야.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종고 스님 이런 데서 날 멋쟁이야.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교화를 하라고 말이야. 아니 우리 누구야 신라의 누구야 목 떨어진 사람 누구야? 응? 이차돈이 같은 경우는 목숨을 안 아끼고 한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엎었다고. 종교를 뒤집어 엎었다고. 그때 청경림이라는데 뭐가 있었냐면 큰 신전이 있었어. 국가의 구슬을 하는 청경림의 굿당이 있었는데 그 청경림의 숲에 나무를 베다가 절을 지으니까 그 신 모시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차돈이 불교가 만약에 아무런 실행력이 없고 아무런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주장했던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아니, 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내 목숨 죽을까지 봐, 안 해. 내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내 오래 사는 게 최고고, 내 절 지키고, 뭐. 정말 웃기지도 않아. 가서 내만 빌고 오면 되고, 뭐. 죄 짓는 거야, 전부 다. 전부 다 죄 짓는 거야. 까딱 잘못하면 말이야. 뭐, 출간 비구니, 제가자들, 뭐, 우바스 와이들,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는 그 절에 나중에, 그 절이 말이야. 그게 한, 뭐, 50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중이 모이는데 강아지만 모였을지 몰라. 응? 정신 밝히고 산 놈이 있어야지. 죄만 짓고 살았어. 전부 다 지복비고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없는데. 절에 다니도 여러분도 30년, 40년, 지금 반성 좀 해봐. 30년, 40년 사는데, 절에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밥 뿌려 먹는 그 빼버리고, 정진을 죽자 살자 해본 적이, 욕심 부리려고 발부동을 한번 쳐본 적이 있는가? 남을 위해서 도우면서 산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해봐.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해보라고 한번. 쉽지 않은 일이야. 구업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대종고 스님도 그때 당시 수행 잘못 가르쳐서 엉뚱한 인과를 짓게 만드는 그 묵조 하는 사람들 조용히 앉아서 뭐 해탈한다 자꾸 하는 사람들 갖다, 응? 아주 뭐 법상에서 말도 못하게 꾸짖었어. 그 당신 맨날 여기도 나오잖아. 내가 구업을 지어서 지옥을 갈 각오를 하고 온다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대장부가 할 일입니다. 그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견도까지 가는 것만 가지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들이 거기서 수도분에 들어가서 바람의 형을 갖다가 해서 부처가 되는 경계까지 가는 과정, 그게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란 말이야.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결코 옳지 못하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 좀 솔직히 말해서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뭐 정강훈이가 어떻고 무슨 신천지가 어떻고, 그거 뭔 도움이 될 것 같아?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쫄대기 같은 걸 갖다가 어디다 쓸 거야, 그거? 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게? 한학자가 무슨 당 움직여가지고 당도 피해를 보고, 정치도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국민도 다 피해를 보고, 지도 피해를 보고, 그 교도들도 피해를 보고, 지 밑에 있던 사람도 피해를 보고, 다 보자. 검찰은 무슨 피해를 한번 하게 월급 받나? 검찰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죄 짓는 놈이 좀 없나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돼야 검찰들이라,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잘한데, 잘 하는데 왜 잘하겠어? 개떡 같은 놈들이 많으니까 잘하지. 우리나라 무기가 왜 잘 팔리는 줄 알아? 딴 데는 무기 전쟁이 벌써 2차 대전 끝나고 유럽 같은 데도 이거 이제 전쟁 할 일이 없다. 러시아하고도 뭐 별로 전쟁 할 일도 없고, 소련하고 같은 편이었으니까. 독일을 잡으려고 같은 편이었어요. 일본 무너졌고 독일 무너지고 이태리 무너지고 다 무너졌으니까. 그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군비를 다 줄이고 이제 무기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도 탱크 만드는 회사가
저 나라 놔두니까 뭐 무기도 팔리지도 않고 저 딴 나라다 갖다 놓고서 개우 이제 인건비나 가지고 개우 한두 대 만들고 그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탱크 보내는데 뭐 레오파트를 보내는데 그 탱크를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창고 속에 넣는 거 먼지 들어가 버렸대. 그 우리는 왜 무기가 잘 팔렸냐? 이보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자꾸 만들고 그따 돈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 좋아서 무기를 잘 만들어 싸우고 앉았으니까 주먹이 그냥 세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대종호 스님도 이렇게 안 하면 옳지 않다고 말이야. 옳지 않다고. 은축은 공자가 말한 역의 도는 자주자주 변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은축이 이렇게 그 주역 있잖아, 역 있잖아. 중국 그 주역에 역자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말을 인용하여 불경 가운데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역의 역을 가지고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서 단어 스님이 주역을 가지고 자꾸 내가 그 교정을 한번 그 대원함에 있으면서 단어 스님 그 뭐 한문 실력이 대단해. 우리는 뭐 발 뒤에 낀 그 때만큼도 못돼 그 한문 실력은. 주역 책도 없고 금강경 딱 놓고서 원고지 놓고서 주역책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주역 어디에 운하되 어디 싹싹 적어 내려가고 각 주고 주역 그 줄을 다 달아.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주역의 말을 갖다가 역의 말을 갖다가 화엄경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때는 그게 그럴듯하게 맞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맞아. 별로 안 맞는 게 더 많아. 역이라는 말은 이건 요런 말이야. 그건 좀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바뀌어서 즐거움으로 바뀐다 그 얘기야. 그게 이제 주역 개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거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바뀐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게 응무소주라는 말은 그게 주자가 머물 주자야. 머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집착과 애착이라는 뜻이야. 아가 있다는 뜻이야. 무소주는 하나도 머무르는 바 없이 그러니까 요걸 갖다 그냥 요즘 말로 쉽게 보면 욕심 하나도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말이야. 집착된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이게 역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이제 은충이라는 사람이 그 주역을 잘 하니까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불법의 대의를 갖다 자꾸 은충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 말이야. 그건 틀린 말이다. 그 설명이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현장이 썼던 그 용어 가운데 무의와 유의라는 말을 이거는 구마라집이 썼고 또 무루와 유루를 썼는데 무의와 유의가 원래 도교 말이기 때문에 써놔놓고 보니까 불교 용어가 불교 철학이 도교화돼 버려. 설명이. 그 중국 불교의 계기불교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 번역이 좀 그 애매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루자를 써. 유루와 무루. 셀 루자를 썼다고. 세는 것이 있다 없다. 세는 것이 뭐냐 번뇌가 있다 없다 그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번역을 잘 하긴 했는데 그 말밖에 없었을까 이제 그 생각은 해. 그래서 응당 머무르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견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은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이 낮으로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그 전부 다 여기거든. 주역 그 64개가 바로 전부 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 주나라 때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역이라는 것은 주나라 때 자연 철학이야 그냥.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바뀌어가는 순환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은 역으로 설명했다고. 그러나 이거는 업무소주 이생기시면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욕심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불편한 생각이 하나 일었다. 그럼 이걸 없애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없애야지 하더라도 집착이 되지고, 이거는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도 집착이 되고, 또 자기가 좋은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이건 좋은 생각이야 그래도 집착이 되죠. 그럼 이건 떨쳐버리는 방법이 화두드는 법이고 연불을 하는 법이라. 그럴 때 이건 탁 놔버리고 화두를 갖다 딱 들어준다든지 연불을 갖다 해준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소이처라는 것을 갖다 들고 살아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건 사라져. 그래서 옛날 내가 농담을 하나 할게. 어떤 노스님이 시자를 데리고 혼자 가는데, 거기에 누가 앞에 가는 과객이 금 엽전을 갖다 금화를 갖다가 한 뭉탱이 떨어뜨리고 갔어. 그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어. 그걸 갖다 아이고 그 시자가 주워가지고 아이고 금이 잔뜩 들었습니다. 그래 그 노장이 거기다 둬라. 그쪽 주워놔. 그냥 두고 가라. 아 이거 갔다가 저 앞에 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동자는 돈에 욕심이 났어 벌써. 나가지고 이걸 없으면 가져가려고 가다가 못 따라가면 뭐 지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이 벌써 그것까지는 안 갔어도 이미 욕심 잃었단 말이야. 그래 이제 노장이 얘기로 갖다 놓고 하라고. 되게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돌멩이 위에다 갖다 딱 얹어놓고 이제 그냥 왔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계속 뒤로 돌아가. 그래 한낮을 내 걸어왔어. 그래가지고 스님 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엽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노장이 너 아직도 들고 왔냐? 나는 거기다 놓고 왔는데. 법문이 그렇게 돼야 돼. 응? 우리는 10년 전에까지 들고 있잖아. 10년 전에만 들고 있는, 이게 기억력도 개떡 같은 기억력 좋은 거, 좋아야 될 기억력은 경전은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면서 20년, 30년 전 그냥 꽂힌 거 그거 기억하고 삐끗하면 또 들통이 나고 그러잖아. 그거 들고 다니라고, 중생은 그거 들고 다니라고 무거워서 못 살아. 맨날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화두 들고 연불라고 하면 그게 다 들고 있던 걸 다 놓는다니까. 놔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괜히 쓸데없는 걸 들고 앉았구나. 쓸데없는 걸 들고 앉았구나. 그게 이제 끊어져 버려야 윤회가 끊어지는 거야. 생사심이 이렇쿵 저렇쿵 다 끊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 불교라는 것을 자꾸 무슨 문화적으로 뭐, 나는 이제 그건 뭐 나무래고 싶지는 않은데,
예불만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건 방학개비지.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이제, 뭐, 못돼 먹어가지고 또, 뻗장다리가 돼서 못 써, 또. 요즘에 애들처럼 말이야. 부모에게 뭐, 인사하는 걸 갖다가, 쓸 때도 세뱃돈 줘야 하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사하는 걸 갖다 안 가르쳐 놓고는, 인사를 꼭 복잡하기 힘들어도 받아야 되는데, 안 해놓고 뭐, 버릇대기들이 되게 없어져 버리고. 응? 또 뭐 인사를 꼭 뭐 빡빡 우기고 허라 그러면 그냥 에이 엄마 아빠 그냥 영 뻗장다리 같아가지고 옛날 부닥다리가 돼가지고 싫다 그러고 안아버리고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돼. 그건 이제 다 뭐 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제 예불을 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은 스승하고 부부가 안 멀어지려고 자꾸 이제 애를 써서 하는 것이지 뭐 그것만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게. 그래야 부모에게 인사를 꼭 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해라. 그래서 어떤 멍청한 놈이 인사를 아침 저녁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풍이 걸려가지고 들어누워서 꼼짝도 못해. 아침 저녁으로 인사만 해. 그래 아버지 굶어 죽었어. 지금 우리 불교가 그렇게 돼 있어. 아유 너네 부모에게 인사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더라고. 그것만 믿고서 아침 저녁으로 절만 해. 뭐 예불 소리가 좋느니 뭐 어떤 스님 연불 소리가 좋느니 시비해사면서 말이야. 정진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굶어 죽었어.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하라는 건 그건 공부하는데 이제 그 너들한테 도움 되니까 하라지. 부처님께서 공부하는데 도움 안 되는 일을 갖다 뭐 통일교처럼 돈 내놔라 그렇게 안 해. 한 번도 까닥 붙인 적이 없다니까 부처님은. 아마 여기서 위대한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다 복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부터 나가서 장사 부작을 하나씩 주면서 다 팔아오시고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안 올걸? 통일교는 전부 다 그러니까 돈 번 거야. 일본에는 병풍 도자기 다 팔아가지고 번 거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뿅하고 이상하게 정신이 가버릴까 싶을 때도 있더라고. 나는 정강훈이 앞에서 원산 폭격하라고 머리 땅에 박으라니까 다 박고 앉았는 그놈들인데 뭔 놈들이다. 나는 기가 막혀서 그 석전사도 이제 앞으로 오면 이제 촉파할 때는 내가 법상으로 와서 전부 다 일어서서 머리 박으시오 그래. 노인네들 혈압 걸려 죽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병신 만들어 놓은 데는 많이 가고, 응? 사람을 부처님 대접해 주는 데는 뻘뻘 하고 딴짓하고 다닌다니까. 부잣집 막내야,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런 거는 기억을 잘해요. 스님, 차를 한잔 하는데, 스님, 뭐 절에 꼭 와야 불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집에서 애들 밥 잘 해주고, 영감 잘 밥 해주고, 그게 불교 아닙니까? 불교 아니라도 하는디? 그랬더니, 그거는 왜냐. 밥도 안 해주고, 여자가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것보다는 좀 낫다는 그 얘기지. 왜 그따 비유를 하냐,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 불자는 뭘 해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절에 30년 다닌 사람이 그거 무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척이 강력해가지고, 이걸 30년 동안 한 얘기를 내가 다시 해야 되잖아.
뭔 얘기냐면, 학교 다니라고 그럴 때, 제발 학교 입학해가지고 학교 다니시오. 그렇게 했는데, 안 다녀. 노느라고 안 다니고, 뭐, 쫙 도망가 버리고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은 다 대학 나오고 그랬어. 그, 지도 살라 보니까 학교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초등학교 때 은사한테 찾아가지고, 졸업장 초등학교 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교 가라로 뛰고 다니려고 그래.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제발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시오. 네. 근데 여러분이 그러더라고. 스님이 뭐 공부 안 하면, 정진 안 하면 법문 안 한다고 그랬지만 지가 어떻게 알아? 알아. 왜 아느냐? 눈빛 봐도 한 10% 알고, 20% 알고, 그 다음에 말 하는 거 보면 금방 알고, 말이 정진 한 사람 말하고 아는 사람은 빨래 헌 옷 입고 나온 거고 아는 옷 입고 나온 거고 사람 냄새가 다르잖아. 그렇게 알아. 말 냄새가 안에 내용이 달라.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 달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 나는 내가 만약 부처인법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면 벌써 어디 죽어서 어디 뭐가 됐든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듣고서 정진을 하면서 항상 고맙게 느끼거든. 고마움 정도가 그냥 고마움 정도가 아니야. 어머니가 날 낳은 것보다 더 고맙게 느낀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석천사에 한 40년 동안 내가 떠들었지만도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나도 센스가 있잖아, 그지? 이 더듬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왜냐면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가 바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도 저 선장이, 들어오는 선장이 거의 저쪽에 지금 숭어가 많이 있대. 숭어떼가 막, 나는 그냥 잡으러 가서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이제 넘으려고 그래서 오네. 저쪽으로 가서. 그럼 선장이, 알았네. 그걸 쫓아가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 선장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잡아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 아이고, 나이가 그냥 똑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동갑이라도 한 달 정도 먼저 태어났다고, 아이고, 형님 그런다고. 좋아가지고. 응? 숭어 때 한번 가르쳐 줬다고 한 달 서로 맘먹고 살다가, 아이고, 형님 때문에 내가 그냥 오늘 갖다 한 시꾸미라 그러지. 내가 오늘 3천만 원을 갖다 올렸습니다. 형님 내가 오늘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고마움을 느껴.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안단 말이야. 아니까 이제 정기인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이 법회 모인 사람 그 가운데 서로가 이게 법은 진솔해야 되거든. 한 사람이 진솔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야, 그냥. 신심이 나서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하는 거라고, 사실은. 다른 사람은 나와서, 오늘은 배가 좀 살짝 아프려서 안 나가고, 내일은
아유, 오늘 낮에 남새밭을 맸더니 다리가 아파서 안 나갔고, 뭐, 왔다리, 갔다리, 예? 또, 몇 번 들어보니까 못 알아듣게 눈이 가물가물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거는 대중이 100명 모였다고, 1000명 모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법회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청자가 정진을 해가면서 애틋하게 한 소리라도 놓지 않으려고 듣고서 정진을 해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저번에 홍법사에 가서 뭐 그 한 1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가서 해보니까 몇 명이 정진을 하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랐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것이 뭐,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내지. 응무소주 이생기신가 것과 짜맞추기 하나로 통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짜맞춰 가지고 하나로 통한다. 그 안 맞는 얘기다. 또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여 흙과 나무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뜨겁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한국선에도 이게 이런 소리를 마음이 그 무정물처럼 돌이나 나무처럼 돼가지고 아무 마음이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마음이 다 그거는 도교고 옛날 브라만교가 그랬던 거야. 여기에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들으세요. 마음이 돌이나 나무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된 말이 아니고 번뇌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오락가락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은 그대로 다 일어났다고. 이게 이제 외도하고 다른 거야. 이게 외도하고 다른 거야. 은충에게 말합니다. 무관업을 초래하고 싶지 않거든. 열의 올바른 교법을 비방하지 말아요. 지금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이 부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외도 말이야. 외도의 말이야.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색에 집착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결코 소리나 색성향 미촉법이죠. 반야신경이죠. 네? 네. 색성향 미촉법에 거기에 이제 뭐라 하냐면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그러다 그죠? 예?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시니 무색성향 미촉법 그러다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고 공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겐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번에 TBS에 와서 얘기했죠. 시고 공중 무색무 그거는 견도 얘기라 그랬죠, 그죠? 수행 오도 가는데. 그 견도에 들어가서는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덕, 이무소덕까지가 견도란 말이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색성향 미촉법 했다 그런 거야. 그 색성향 미촉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게 무색성향 미촉법은 색성향 미촉법이 우리가 지금 보는 행상으로 다 있잖아, 그지? 색성향 미촉법에 분별심을 내지 않고 마음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달라. 그럼 도인도 다 빨간색, 노란색 다 보지? 응? 소리도 다 듣지?
향도 다 맞지. 그러나 그 양반은 그걸 가지고 하이 노란색이 좋으니까 빨간색이 싫어 저거 뜯어내 이거 안 한단 말이야. 분별심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색생음 이쪽 보면 그런 뜻이에요. 색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색생형 미적분, 색에 집착하지 않는다. 색생형 미적분에서는 전부 다 이 현상계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소리에 어떤 소리를 하든지 무슨 소리인지는 다 알아. 그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거나 그것 때문에 저건 뭐 나한테 뭐 뭔 소리야 뭐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안에 부동이지 꼼짝도 안 하지. 거기에 꼼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아예 안 일어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꼼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강대하여 정멸하며 미묘한 마음은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광대하고 정멸을 하며 미묘한 마음이라고 해야지 그죠? 화엄경 같은 게 그는 대방광불 그래서 대방광 그래. 대는 크다라는 뜻이. 그럼 그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현량해져 버려.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무한대로 넓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속력을 내면 낼수록 시야가 좁아져. 그러나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만약에 시속 10km 가고 소달구지 타고 가면 먼 산지사방 다 보고 다녀. 그와 마찬가지야. 이 마음이 부동이 되어서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부동이 되면 천하가 다 들리고 다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 일어나는 데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급해서 빨리 가는 거. 내 정신상태 급해가지고 좁아져 볼 때는 안 보여. 그 다음에 혼미해졌을 때 술 먹었거나 막 뭐 엄마 죽었다고 막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하긴 엄마 죽었다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행복하긴 하지. 갈 때 오락가락도 안 해. 요즘 애들은 이상해졌어? 응당이 머무는 바가 없다는 말은 이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머무는 바가 없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오. 여기에 노란 등을 보다가 저쪽에 빨간 등을 보는데 마음에 실체가 있다 그러면 노란 등을 보다가 빨간 등을 못 봐. 마음이 안 바뀌잖아. 여러분도 마음이 안 바뀌는 딱 고정불변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심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영화를 보는데 첫 장면만 보고 끝날 장면까지는 하나도 안 바뀌고 첫 장면이 끝 장면까지 가버려야 돼. 그냥 그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스틸 사진이 돼야 된다고. 부동이라고 마음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는 우리는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에 주심, 집착된 마음이 있어. 미운 생각이라든지 이걸 딱 부동으로 놓고서 일으켜 버리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동이라는 마음이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 뭐가 아주 안에부터 마음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끄시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불엔 또 탁 일어나죠. 그 불엔 또 사라져. 일어나도 사라져.
근데 우리는 습관을 계속 업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을 계속 쌓다 보니까 업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그 마음이 ปุ๊ 일어나 버려. 집착한 마음이 일어나 버려. 그걸 가지고 쓰니까 그 일어난 마음을 갖고 아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애기 낳았을 때 무슨 뭐 좀 사오라 그랬는데 애기 가졌을 때 뭐 사오라 그랬는데 안 사왔다고 40년 지난 뒤에도 그걸 전객거리로 삼으면 그게 항상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뭐. 우리 중생심은 오랜 세월 갖다 쌓아왔던 것이 수천 수만 가지가 돼가지고 그게 한계가 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게 또 푹 올라가지고 두더지처럼 올라가지고 또 그게 작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없애는 방법은 화두나 연불 방법만큼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아닌데 다른 건 생각을 가지고 바꿔야지. 그거 안 바꿔줘.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한의원에 눈병이 나가지고 찾아가 눈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이 눈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맥을 짚어보더니 이 양반은 눈병 그거는 병도 아니네. 그거. 예. 이제 큰 병이 걸렸어. 뒤에 말이야 장이 빠질 거니까 이게 빠지면 못 집어넣고 죽을 거니까 장이 밑으로 쭉 쳐 내려올 거라고. 아,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약으로 안 낫고 손을 가지고 이게 딱 엉덩이를 잡고서 일주일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옛날에 합리적 설명은 안 돼. 눈 비비면 안 된다 그러면 에이 또 비비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병을 준 거야. 엉덩이가 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떠먹이 줘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손을 갖다가 뭐 얼굴에 대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대부분 결막염 이런 것들이 비비가지고 2차 감염 때문에 더 심하게 되거든. 그래 가만 냅두고 그냥 손만 뒤로 묶어놨는데도 나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화두법은 딱 그런 법이야. 처방 가운데는 그렇게 극약 처방이 없어. 그냥 이 번뇌로 착각하는 이 아가 있다고 착각해서 일으킨 이 모든 허상들을 갖다 한꺼번에 다 박살낼 수 있는. 그게 문수보살이 칼을 탁 들고 있다. 이거 칼 들고 있잖아. 문수보살 상징이 칼이야. 번뇌를 갖다 이 금으로 벤다는 뜻이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낸다는 말은 이 마음이 청정심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현재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청정심을.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진 마음을 낸다 그 말이지. 그럼 여러분도 이제 마음을 내는데 알을 가지고 분별심을 이렇게 해서 이건 내한테 이익되고 내한테 손해되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 흐른 마음은 이건 중생심이고 요 번뇌를 일으키는 이 마음이 화두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청정심이라고 깨끗한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이거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제? 브라만교는 죽으려고 하는 일이야, 그나. 왜? 죽은 뒤에 브라만천에 가야 되니까. 기독교도 죽으려고 하는 일이 많아. 뭐 하늘 간다고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 불교는 그거 안 해. 불교는 나는 말이야, 죽은 뒤에 몸뚱아리를 어디로 가? 불 속으로 들어가지, 어디로 가? 응? 다 흩어져. 지수학보고 다 흩어져. 그리고 공자가 말한,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 말한 역의 도리는 자주서 변한다. 이 변한다라는 것은 의무소주 이생기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은충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설명을 하고 하니까 틀렸다고 말이에요. 자주서 변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건데 대표적인 그 얘기 하나 할게. 변한다라는 것은 주역의 변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일기도 보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 대부분 중국의 그 객원들이 주역에서 그 사상적인 기초를 하고 나온 게 많아요. 세옹지마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역이거든. 인생이라 바뀐다. 세옹이라는 그 아주 그 요즘 같으면 아주 변방이야. 변방에 전쟁 자주 일어나는 변방이야. 그 늙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니 거기에 말이 그 큰 재산인데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 발정을 해가지고. 말이 도망갔으니까 재산 하나가 다 날아갔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에이, 그 할아버지가 세옹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 나쁜 일이 있으니까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떤가 하는가. 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말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마리를 달고 들어왔어. 그 재산이 배가 돼버렸어. 아이고 참 기특한 일이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칭찬을 했어. 아이고 부자가 재산이 배가 됐네.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는가. 그 이제 말 새끼가 컸어. 그 집 아들이 말 길들이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말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재앙을 불러 들어왔다고. 저 집안에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다 베렸다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났어. 또 뭐 나쁜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는가. 전쟁이 일어났어. 남자 꼭대기는 다 나가서 다 죽었어. 근데 이 다리 부러진 사람 못 나가. 그래가지고 손을 이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다리가 부러졌어야 되는데 다 그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 주역은 그런 바뀐다라는 뜻이지. 변화가. 이게 번뇌가 다해서 이게 깨어있음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야. 그 은충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경강부에서 자꾸 이것저것 끌어다가 억지로 설명해. 그래 요즘에 내가 탄스님 돌아가신 분 죄송하지만 탄스님 얘기 그때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이제 교정도 볼 게 뭐 있어 읽어보려고 한 거지. 그 양반 써놓은 걸 내가 어떻게 교정 글자 그 양반은 또 글씨 쓰면서 워낙 초서도 한문이 워낙 능통해가지고 초서를 쓰는데 우리가 읽지도 못하는 초서가 꽉 찼어. 그냥 쭉쭉 끌어내는 거야. 월정사 그 주련 쓰는 거 보라고. 그냥 그 붓글이 쓰면서 쭉쭉 꺼놨지 그냥.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은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루는 거듭한다는 뜻이고 천은 바뀐다는 뜻. 거듭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뭐 주역 내가 설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뜻입니다. 행복과 불행과 후회와 욕심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자연 변화도 그 봄, 여름, 가을 사계절로 바뀌고 또 운도 그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 원리가
그 인가론하고 비슷한 것 같지, 연기론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도 여기는 주역에서 설명 못하는 게 뭐냐면 인과에 관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주역에서는 인과에 관한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산대를 뽑고 뽑는 거야. 이게 점을 치는 거란 말이야. 거듭하여 변화한다는 것은 항상함을 돌이켜 도에 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까지 하자. 힘들어서 못하겠다. 질문 들은 거 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누가 목탁 안 친다고 한번 쳐봤어. 왜 스님은 목탁을 치게 하지?